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제자, 성경에 있는 그 교회, 성경에 있는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그런 성도입니다. 말씀은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순간 그렇구나 하고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내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난 전도운동과 2000년 만에 또 이 복음이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고창에까지 여기서 내가 오늘 복음을 받고 또 여기에서 237 5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응답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오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면서, 교회와 함께 예배하면서 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풍경만 봐도 쉬잖아요. 좋은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도요, 우리 마음이 쉬거든요. 그렇죠? 몸도 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가 예배 속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참 쉼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진짜 쉼을 얻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지금 오녀 엄마가 와 있지만 이 애 아침에 챙겨가지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도요 5명 챙겨가지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 아침에 그 챙겨가지고 준비해서 막 나오는 그게 사실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심령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바라보고 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가 그렇게 붙잡아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답으로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한 답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오늘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한 번 들은 이 말씀은 그냥 어쩌면 지나가 버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분주하고 일도 많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기도로 이 말씀이 찾아지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기도 속에서 그러면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돼요. 이거 모르면 30년 40년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모르고, 그렇죠? 진짜 예수 믿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만나고 사람도 많이 만나요. 나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 많아요. 틀린 사람도 많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전도를 생각하면요, 전도 속에서 그 문제와 일들, 사람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내가 목회를 감당하고 목회를 심부름할 때도 뭘 가지고 길을 찾겠습니까? 제가 막 교회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막 갑자기 신비주의 은사 받는 막 신비주의하고 막 제가 막 사회운동하고 구조운동하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길을 찾으면, 목회의 길을 찾는다면 일단 여러분, 목사가 가면 여러분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맡겨주신 사명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 모든 이유와 방향을 어디에 맞춰요? 전도에 맞추고 갈 때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걸어가면 돈은 벌어서 그 만족은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길을 찾고 참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속에서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쓰는 즐거움 아시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써보들 못하는데, 일단 여러분 어때요? 뭐 빚을 내서 했건 월급을 받았건 내가 돈에 통장이 있건 간에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돈 쓸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쓸 때 즐거워. 일단 쓰고 나서 빚을 질 망정, 일단 쓰고 나서 빚쟁이 뒷빚족족이 올 망정, 돈 쓸 때 여러분요, 일단 돈 쓰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보니까 자식들한테 돈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고. 그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손자들한테 돈 주는 그 재미로, 다시 말해 돈 쓰는 재미.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쓰는 돈, 그 돈 쓰는 즐거움도 있는데 우리가요, 헌금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헌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또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헌금을 놓고 구별하는 저에게 헌금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맛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어서라도 우리는 놀러 가잖아요. 빚을 내어서라도 어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밀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빚이라도 내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요, 경제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우리의 즐거움을 여러분 찾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흩어져서도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시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헌신을 한다, 일을 한다, 사람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사람 무시하고 합니까? 목회자 무시하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직분 하나를 감당하려고 해도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돼. 예배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기도와 전도와 헌금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7가지 시간표와 응답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문제가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문제가 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똑같은 이 7가지의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시간표로 누려져야 돼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래 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몇 사람이 많이 온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다시 말해 뭘 못 벗어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유대를 못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건데 못 벗어나는 거라. 내 틀을 오직 고창 우리 식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 벗어나는 거라. 그 이상을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복음을 듣기 위해 구원을 받기로 하기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 그래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거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 역사에 그걸 보고 헬라인이 뭐냐? 이방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시작,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 땅끝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 번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향을 맞추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는 평생 어쩌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거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삶이 규모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남의 거짓말 안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노력해서 얻은 열매로 오늘 그만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응답인 줄로 우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요. 내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을 넘어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땅끝을 향한 2, 3, 7, 5천 복음만을 향해 맞출 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 큰 무리의 제자들, 여러분의 산업이 큰 무리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몰려올 때 이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간 모여서 집중훈련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말씀하는데 자 거기까지 아멘은 해놓고 내가 거기에 그 흐름 속에 집중과 훈련과 이 은혜 속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이 사역들과 이 일들에 함께하면서 제자로 키워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팀이 그냥 나갑니까? 이번에 우리 미국 메릴랜드 사랑교회 선교사님이 비행기 타고 여기 온 데만도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비도 지원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지금 약 2000년 전에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도 하지만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니면서 숙식해야 되고요 먹고 입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바울과 바울 전도팀의 그 여정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제와 그 응답을 받은 게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에요.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한 게 그거예요. 오늘 지금 선교팀이 파송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팀을 파송하는 응답 받읍시다.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팀이 되어서 진짜 한 지역 한 나라 한 나라를 살리는 우리 창대교회가 선교팀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선교팀의 파송과 함께 일어난 응답이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제는 사도행전 17장에 16장에 마게도냐,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그 에베소를 넘어서 이제 로마에까지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발판을 놓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도팀이 오늘 파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각각의 현장에서 찾아진 약 30여 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250년 만에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을 받았던 그 시간표의 응답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이 교회의 응답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함께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교회와 함께 이 5가지의 즐거움과 만족과 힘과 답과 길을 보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응답을 받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겁니다. 2년 정도.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의 시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뭐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보로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움직여 다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전도팀이 오늘 파송받아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말은 뭐,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 그게 뭐냐,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또 지금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헤롯과 함께 어릴 때 자란 놀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 왕족과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저 촌놈 니게르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왕족이 지금 같이 뭘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 돼야 됩니다. 원네스를 깨뜨리는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요, 강단과 말씀 관계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이유 없는 거요. 완전히 신분을, 모든 거, 그걸 넘어서서 전도의 팀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전도와 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봐보세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게 뭐요? 사명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람, 또 성령께서 모으신 사람과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장소. 이번에 우리 캠프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기도하잖아요. 캠프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모여진 게 아니요,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속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코창과 호남이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와 내 기업과 산업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달란트를 찾아 이 호남과 민족 2,000, 2, 3, 7, 5천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 세계화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자꾸 내가 사업을 키워가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산업이 돼요. 나는 내가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요. 우린 방향이 자꾸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고 실루기아와 구브로와 또 그 구브로의 섬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박수 무당 같은 이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사가 누구 옆에 있냐? 또 총독 옆에서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자기 정치적인 자리, 위치, 자기 산업과 기업, 그걸 지켜나가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곁에요, 무속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러면서 지금 총독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럼 총독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총독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박수가 계속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영향을 주는, 또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종교가 무너지고 우리의 걸음과 캠프의 걸음을 통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이번 캠프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아시아를 살리고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1차 전도운동을 통해 세워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그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쫓아온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격동시켜가지고 어때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놨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그 다음날 살아나서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됐으면 여러분 좀 어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병원 가야지. 그냥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러면 막 가야지.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자들을 확립하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과 시간표로 보자면 그 루스드라에서 찾아진 제자가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입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재밌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핍박도, 때로는 진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리고 잡고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표에 더 힘써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동안에 걸어갔던 지역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교회를 확립하고, 그러면서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14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이제는 복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역사들을 또 나누고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또 확립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까지가 사도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1차로 했던 2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 돌았던 아시아 교회를 세우는 캠프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한 지역 한 지역, 또 한 현장 한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 그 전도운동이, 캠프가 일어나고 또 지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과 전도를 놓고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이루신 교회와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역사와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역사처럼 오늘도 복음을 가로막는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 문화가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오늘 전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오늘 창대교회가 캠프합니까? 캠프하는 흐름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그 선교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게.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최초의, 지구상의 최초의 선교팀이 파송된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오늘 또 함께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 그 흐름 속에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머무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요, 그게 요셉 이야기요, 그게 모세 이야기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요, 그게 뭐요?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 신약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이 복음 전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방향을 맞추었던 모든 성도들은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지만 그들은 성공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고 로마가 정복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 이제 오늘 여러분, 조그만한 창대교회에서 저 정동훈 목사가 캠프합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그 복음운동과 함께 교회 회복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와 갈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함께 한뜻 한마음 되어서 전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 와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툼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와 앉아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갈등 상태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아픈 건 뭐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도할 줄도 몰라요. 뭘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오늘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237 5천 복음화를 향한 언약과 그 방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산업,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렘넌트, 우리 성도들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갑시다. 많은 이 시대가 흘러오는 동안 그 요셉과 그 모세와 그 다윗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렘넌트들이 흘러오는 동안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강대국이 됐다가 망하는 그 모든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을,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창대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실현하는 선교의 응답 가운데, 전도의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과 및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대 교회에 정동훈 목사와 장로들과 누가 있으니 곧 누구라.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 창대교회가 지난 4주 동안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마지막 4주차 캠프, 예비 캠프를 하고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 캠프에 좀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이 캠프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동안에 전도했던,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들 명단들을 적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월화수 3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단순히 이번 캠프를 월화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팀이라도 좋아요, 한 지역이라도 좋아요, 구역별로 이제는 구역에서
목사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매주 몇 호일 몇 시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2사람 3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지교회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지교회가 이번 캠프를 통해 한 군데라도 세워지면 응답일 건데, 일단 보니까 한 2군데 정도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이번에 캠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몇 군데? 일단 2군데 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저녁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의 보고를 또 받아봐야 돼. 하나님 또 몇 군데에서 시작할, 목사님 저희 하나님께 이건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지는 팀이어야 돼. 아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 성도들, 산업인들, 이제는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사업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역에서, 구역에서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저는 이번 캠프에 제일 처음 응답 받은 게,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우리 찬양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 랩런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기업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청년들, 이 대학생들이요, 자기 시간을 결단하고요, 매주, 저는 지금 토요일 저녁 6시가 대학 청년 무예배입니다.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얼마나 또 뜨겁게 찬송하고 찬양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랩런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또 이 랩런트들이 이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대학 랩런트들, 우리 남은 모든 랩런트들을 깨워 올리는 랩런트 운동의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성도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에게 오늘 이 시대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신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될 수 있는 그 영원한 작품의 응답, 영원히 감추어진 응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 나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창조의 말씀, 참 생명의 빛 나의 복음, 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내신 구원의 길과 진리시요, 참 생명의 주, 참 생명의 주 나의 믿음, 나의 영원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돌릴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견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생명의 빛 나의 복음 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내신 구원의 길과 진리시요 참 생명의 주 나의 믿음 나의 영원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돌릴지어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세계를 살릴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신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아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돌릴지어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돌릴지어다. 아멘.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진짜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너무 진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혼자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순간순간 힘들 때 많거든요. 어려울 때 많고 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우리 렘넌트가 이게 함께 찬양하는데요, 세상에서 너무 재밌고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여기 안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왜 어떻게 예배하게 되냐 그랬더니 막막하대요. 그래, 그 막막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 하나님 그 막막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바라봐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 내가 보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오늘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렴이라는 찬송,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맙시다. 그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갈등하고 혼자 착각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영원히 함께 아멘. 영원히 함께 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한단다. 아멘. 함께 한 번만 기도합시다. 또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과 또 기도, 전도를 향한, 또 참된 헌신과 헌금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수준, 내 능력 전혀 그거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못하는 건 내 기준 때문에 못하는 거, 혹은 내 고집, 내 불신앙 때문에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안디옥 교회 응답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후대가
이 시간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2, 3, 7, 5천 복음화를 이루고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 금토일 시대의 문화를 회복한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나를, 내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힘을 얻는 시간 되고 말씀이 답을 얻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전도 속에서 길을 보고 참된 헌금과 헌신의 즐거움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며 오늘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 3, 7, 5천 지금 흑암의 문화로 뒤덮여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전도가 끊어지고 후대가 방황하는 시대, 전 세계 문화가 흑암 문화로 뒤덮인 이 시대에 참 복음의 빛을 발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캠프의 시간 속으로,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으로, 선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속에 쓰임받는 삶과 업과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남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